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215페이지, 신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 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2014년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해 여름에 저희 가족들이 니카라구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니카라구아를 갈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페루로, 그리고 제 아내와 작은 아이는 오클라호마 인디언 선교를 갔다 올 예정이었는데 어느 날 니카라구아 단기 선교 팀장이 저를 좀 만나자고 요청하더라고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가기로 확정이 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팀장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럼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말을 하면서 저에게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암담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와 제 아이, 작은 아이가 이 니카라구아 단기 선교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 6명, 청소년 8명 이렇게 선교팀을 구성하고 어른들은 미용 그리고 안경사역 그리고 전도사역에 집중하고 청소년들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수선했습니다. 왜냐하면 멤버들은 그냥 닥치는 대로 모집했지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갑자기 준비했죠. 하나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현장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는 이튿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청소년들이 숙소 로비에 앉아서 그 다음날 쓸 물품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그곳은 그런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방이 깜깜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떤 한 고등학생이 기타를 가지고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위에 있던 그 다른 학생들이 그 연주에 따라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경우는 부드럽게 부르기도 하고 힘있게 부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찬양을 1시간 동안 계속 찬양이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조용하고 그리고 어두운 밤이라 그런지 화음이 들어있는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게 들려지는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리고 각자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낸 후에 각자 손을 잡고 그리고 숙소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단기 선교팀 명적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사역이 얼마나 즐겁게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서프라이즈였죠.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서프라이즈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참 흥미로워요. 여러분 지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서프라이즈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여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보면 루디아라는 이 여성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여성의 이름이라든지 또 여성이 한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루디아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 선교팀과 이 루디아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바울 선교팀과 이 루디아의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하시냐? 사람을 준비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준비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보면 루디아라는 한 여성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두아디라 출신이고요. 그래서 자색 옷감을 매매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루디아라는 말로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한 여성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지 않고요. 어떤 한 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 선교팀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빌립보에 왔을 때 그들은 어떤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름이 루디아였고 직업은 자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선교팀으로 하여금 한 여성을 만나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성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능력도 있고 좀 위대하게 보이는 그런 삶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여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이도 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통하여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까요? 원래 사람은 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각기 다른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보기에 그것이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가지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해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루디아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바울 선교팀이 같이 그곳에 즉각적으로 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빌립보 지역으로 왔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이 여성을 만나게, 한 여성 루디아만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고 그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보면 바울 선교팀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로 갔다 그렇게 말하는데 기도할 장소를 찾아다녔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예배드리는 곳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0명 이상이 모여야 회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을 만들지 못하면 강가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곳에 가서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선교팀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빌립보에 왔지만 전도할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강가로 갔습니다. 그곳에도 몇몇 여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여성만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빌립보라는 큰 제일 큰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방식이 그랬습니다. 항상 그 전도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주요 도시를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빌립보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전도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성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유럽 선교의 기초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참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참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아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죠. 그때 여리고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에 올라간 그 자리에 바로 서서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삭개오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하셨을까요? 왜 삭개오 이름만 불러주셨을까요? 다른 사람을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한 사람에 대한 관심, 한 사람에 집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찾아다니신 분이에요. 한 사람을 말입니다. 한 사람 찾아다니신 분이죠. 혹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나의 가족들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하여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째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단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닫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참 신비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보면 루디아에게 일어난 일을 서술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인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그렇게 표현하실까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닫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여기에 보면은 이 부분에 보면은 그 마음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는 사이에라는 뜻과 단어와 또 하나는 열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고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을 그냥 연 것이 아니고요. 활짝 열었다. 그래서 깨닫게 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그러나 제가 무슨 말재주가 있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말재주가 있다 한들 어떻게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말은 꼭 자기에게 그대로 하는 말 같아요. 꼭 자기가 꼭 지난 한 주간 자기 살아갔던 삶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가끔.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목사의 제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 너무 이상하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열어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합류하셨죠. 예수님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마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봐라 내가 부활한 예수다 라고 그렇게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걸으면서 대화하는 동안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할 때 비로소 그들이 함께 동행하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 단어가 바로 열어주셨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신약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데 바로 이 두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해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누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풀어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풀어주시고요. 그래서 풀어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저희가 이번 5월 첫 번째 주에 전도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저는 올해 이 전도축제를 할 수 있을까? 매년 한 번은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안 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당에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누구를 초청할 건지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 선교팀으로 하여금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해보십시오.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코비드 중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코비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입니까? 준비입니다. 준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준비하느냐?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 말입니다. 한 사람.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변화입니다. 회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회복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준비고 두 번째는 회복인데 하나님은 회복을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회복시키냐?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 보면 루디아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아마도 가족뿐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아마 집이라고 하지 않았나. 여기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원래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디아가 먼저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집과 루디아와 그의 집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를 따라서 그의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아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난 일만 이야기를 보여줄 뿐입니다. 일어난 일만 보여줄 뿐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자세하게 보면 알겠지만 내용들이 굉장히 축약이 되어 있어요.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일어났던 일조차도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여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남편이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아내가 변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모세가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다 이럽니다. 그리고 변화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하여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아내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남편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먼저 변화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목사가 먼저 변화돼야지 성도들 변화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가 변화되면요 전해진 말씀이 달라지고요, 전해진 말씀이 달라지면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그 말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째서 루디아가 바울 선교팀을 강건하게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딱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참된 믿음은 나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의 삶 속으로 초대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 속에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야?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그와 온 집이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 집에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여기 강권했다 이 말은 계속 설득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강권하여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자기 집을 열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공간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빌립보 교회로 만들어 나가셨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그 공간을 유럽 선교의 발판으로 만들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공간을 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간을 열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간을 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을 가질 때 왜 구역 모임이 건조한지 아십니까? 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세계를 꼭 가둬두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은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간을 열면 다른 사람이 나의 공간 속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허락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non-judgmental attitude라는 하는데 다른 사람을 비평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그런데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목사가 저런가 보다, 이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면, 그 공간을 열기 시작하면 다른 분들이 나의 공간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역 한 1년 해보니까 재미없더라. 여러분 그건 구역 모임에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구역 모임은 삶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나의 공간을 여는 데 있어요.
그 공간을 열기 위하여 구역 모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경보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성경 지식을 담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런 지식을 알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간을 여는 겁니다. 우리의 공간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공간 속으로 우리 성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 이런 기쁨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모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헨리 나웬이라는 신부님이 있는데 이분은 참 훌륭한 분이세요. 물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전체에 대해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이분이 예일대학 교수로 있다가 그 일을 그만두고 그 라루쉬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라루쉬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는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 그곳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요청받은 것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돕는 그 일을 요청받았다고 합니다.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간질 증세도 보였고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만 했고 혼자 먹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요청을 받으니까 이분이 무척 두려웠대요. 그래 못하겠다고 그래 거절했답니다. 근데 그 일이 너무 단순했대요. 그냥 아침에 깨워서 목욕 가운을 입혀서 탕후루 데려가서 샤워를 시키고 그리고 빗질도 하고 양치도 하고 옷을 그리고 면도도 시키고 그리고 옷을 입혀서 식사를 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가 이분이 나중에 그 일을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됐대요. 하나는 자기가 처음에 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돕기 시작할 때 이 아담이라는 사람과 뭔가를 많이 하고 싶을 뭔가를. 근데 아담과 함께 있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대요.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있어주는 것이었대요. 함께 있어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담을 돕기 위해서 하루 종일 지날 때 많은 사람이 필요했대요. 어떤 경우는 10사람, 어떤 경우는 20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필요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10사람, 20사람이 함께 도우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돕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그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아담이라는 사람을 절대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대요. 참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내가 가서 그냥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 공동체에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나웬 신부님이 돌아가신 그곳에 사역을 시작한 지 몇 달 후에 지난 후에 이분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미국 곳곳에서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은 말도 하지 못하고 우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멋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란 사람을 통하여 공간을 열어나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 속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해나가십니다. 사람을 준비해 나갑니다. 왜냐? 그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회복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관계 회복.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공간을 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준비와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